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모습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악 벗은 우리 영들 기뻐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살린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주는 길이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하나님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다리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만왕의 왕이여 우리에게 어서 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사 우리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날 영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오순절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과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시고 나와 가정, 교회, 국가의 기적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문제의 제목들이 주께 아뢰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0 비전의 주여 차세대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반기 전도 축제를 통하여 참석하신 태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5주 정착 과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4부 예배 선교 대회와 순종강 축제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주께서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 선포될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일 축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멀리 있는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사역팀이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영광 찬양사역팀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와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서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영상 광고 보신 후에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할 일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주차 이상 되신 분들은 등록 5주차 과정에 참여, 수료하면 더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전도축제 후 등록하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 과정이 주일 오전 10시 30분 5층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전도축제에 오신 분들이 5주차로 정착 과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 오지 못한 나머지 분들도 계속 기도하고 초청합니다. 오늘 오후 5시 선교의 날 및 순종강축제가 있는 복된 날입니다. 주제는 열방으로 임하소서입니다. 장르는 찬양, 율동, 꽁트 모든 장르 불문입니다. 평가는 팀업, 주제 전달력, 영성입니다. 선교의 주제로 자유롭게 찬양, 율동, 꽁트 등으로 함께합니다. 참가 방식은 목장별, 가족별, 기관별로도 신청 가능하며 자원입니다. 특히 오순절은 오늘 오후까지입니다. 도장을 찍으신 후 각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주일을 맞이하며 2020 선교헌금 작정을 이 주와 다음 주에 이어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선교 작정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원칙 및 의의입니다. 유년부에서 장노년층에 이르는 주님의 지상명령 순종의 축복 씨앗 심기입니다.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베어드, 사무엘 마페,
로제타 부부 등 수많은 조선에 온 선교의 재물들의 은덕에 감사, 보온하는 복된 지원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 사명, 설립 혹은 후원 교회를 재생산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급 운동입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헌금은 미얀마 교회 설립 기금에 사용됩니다. 오순절 기도의 열매를 위해 정해진 집회 시간 기도에 계속 집중합니다. 화요 중보 예배는 오전 10시 15분, 수요 저녁 예배, 무교 심화 예배는 오후 8시입니다. 이 주일은 월드와이드 14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기도회의 열기를 이어갈 제2회 1000번째 기도 2차 작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작정 기간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주일입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주중 예배 및 한 끼 금식 작정 항목에 표시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엔젤이 되어주세요. 이번에 올라온 각 부서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지원합니다. 8층 트리의 카드대로 선택, 계좌 입금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일시는 2019년 12월 8일 주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엔젤트리의 현재 신청자입니다. (12월 29일) 주일은 장로 임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5시 주일 4부 예배 시입니다. 피택 장로는 김강균 지사님, 박상근 지사님입니다. 각 목장, 순을 비롯한 온 교인이 함께 축복합니다. 초점장은 따로 만들지 않고 본 광고로 초대를 대신합니다. 2019 성경 통독자 명단입니다. 2020 주님의 영웅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우예분들 한번 사랑의 인사를 해주실까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당신은 축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연이어서 우리 전도 집회에 이어서 오신 분들을 특별히 환영하고요. 끝나고 또 8층에 가셔서 식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선교의 날로 지키는 것과 함께 2020 선교 헌금을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 안에 있는 작정서를 잘 보시고 이미 CMS로 하는 분들은 연장이라고 신청하시거나 금액이 바뀐 분들은 새롭게 표시하시면 또 되고요. 그렇게 설교 후에 작정 시간이 있으니까 이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전헌금 드리는 이 헌물은 우리 순 목사님이 지금 귀국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 성도들 한 6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볏집단이 있는 곳에서 렌트로 하는데 그 미얀마 교회 설립에 저희가 협력하게 됩니다.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순절 이후에 우리 화요하고 수목은 계속 8시에 이 추수 열매를 맺는 기도회로 이어집니다. 오순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거고 이어지는 계속은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위한 이어지는 열매 기도회니까 함께 계속 여러분 기도로 승리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엔젤 8번의 사랑의 엔젤은 8층에 이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트리에 있는 것을 하나씩 떼서 아마 이렇게 하시면은 이 교회에다 입금하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함께 그들을 연말에 섬기게 됩니다. 함께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면서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별과 공의와 공법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하나님 힘들고 피곤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불로 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보혈로 용서함을 받으며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한민국 상황을 보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력을 가진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을마다 곳곳마다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한 소망, 주님이 준 선물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곰깃한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을 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억의 한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 상대방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마 극히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한 시간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그 말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보시는 분이고 마지막에 그분은 결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한 심리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아니, 없고 싶어 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없다는 어떤 학설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데올로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한들,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본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도 충만하게 그의 창조의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눈을 떠서 가만히 관조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육체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우주 속에서도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도 이 영혼을 지으신 이가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내 백성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축복도 끊어지고 그것은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명기는 뭔가? 신명기는 새로 계명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원래 뜻은 제명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준다. 이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듀는 둘입니다. 노머스, 노머스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설명함으로 반복하여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폐역의 세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기만큼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시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짖었다가 또 조금 나으면 금방 떠났다가 또 매 맞고 나서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해서 그럼 또 하나님이 도와주었다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쳇바퀴 돌듯 늘 반복하는 삶인지 구약이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때 구약의 여러분 사사기의 삶을 사사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8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데서부터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돼도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고 길이고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 시대라면 사사 시대는 정착하여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시대 못지않게 광야 시대 못지않게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는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도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일상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너희가 월화수목금토 너희가 약속한 날이 중요한 날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네가 기억하겠지만 내가 먼저 약속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함으로써 주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럴 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바로 잡히면서 축복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끝난 다음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년 내내 열심히 주일도 뭔가 돈이 벌리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갔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마이너스입니다.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곳간을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법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 일하러 나갔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 성경이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줘도 기어코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중심부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데서 복이 시작된다. 물질의 중심부인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기억하라는 데서 물질의 중심을 통하여 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결국은 심판 때문입니다. 심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유를 기억하라. 이제 우리가 인생이 죽으면 몸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게 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니요.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짐승들은 영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혼적 존재라서 땅으로 같이 꺼진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죽으면 끝난다고 보십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죽은 몸이 일어나서 영과 결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간 천국에 갈 것이냐 부자가 간 지옥에 갈 것이냐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는 이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음성 들은 백성은 다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롯의 철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철은 세상의 끝까지 미련을 두고 네가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아무리 누렸던 것에 대해 미련 갖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피하라 피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상황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사업의 원리도 나오고 지혜의 원리도 나오고 인생 성공의 비결도 나오고 세상에서 영화로운 삶의 원리도 나오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어디 여러분 인문학 강좌한다고 와서 공자, 맹자, 중용, 대학 듣고 앉아있을 시간에 잠언서나 더 깊이 읽으면요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일반은 전적으로 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고 교훈도 주고 경험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책이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노아를 기억하여 보아라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물로 심판받기 전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가 오는 날이 정해져 있고 1년 강수량이 극히 작습니다. 그러면 홍수란 말은요, 애초부터 이 땅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 기간은 거의 1년에 8개월 정도는 뭐예요? 그냥 비가 전혀 안 오는 기간이에요. 그런 땅에서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믿어집니까? 네? 미친 사람의 미친 영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120년 가까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걸 보고 살았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직접 짓고 들어가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믿음의 후손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 자연스럽게 때로는 경제학에서도 때로는 사회학에서도 때로는 역사학에서도 진화론적인 마인드를 적절히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면이 슬며시 스며 들어온 진화론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화론이 맞는 정답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게 독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교육에 속지 마시고 그 가설이요, 검증이 안 된 거요, 수많은 오류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세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늘 뭘 기억하라는가?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 첫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로 뭐를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의 임금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 세상의 임금 바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능히 그 앞에서 모든 바로의 세력을 깨뜨리고 바로를 무너뜨림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확증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것 자체가 이 미혹의 영, 세상의 임금을 깨뜨리고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뭐냐 할 때 내가 오늘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확인할 어떤 내용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믿으십니까? 주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를 투옥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내가 들은 거 본 말을 전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베드로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은 그를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내일이면 바로 처형할 날입니다. 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요 유대교의 전통이요 계속 흔들어서 결국 나를 흔들어 넘어뜨리게 하니 저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베드로에게 임했어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찌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사가 그 감옥 속에 찾아와서 베드로에 묶여있는 모든 수갑과 그런 결박을 풀어버리고 오늘 베드로를 오늘 구원해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을 회개시킬 사람이고 5,000명을 회개시킬 사람이고 2만 명의 교회를 세울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다시 증거의 현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세력이 때로는 위협을 줍니다. 두려움의 먹구름의 구름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기업과 당신이 의도한 바는 반드시 그의 선한 손길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베드로가 구출을 받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도우시는 스타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도 바로가 강팍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음으로 구원했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큰 홍해물의 앞에서 애굽의 최정예군 600승이 여러분 오늘도 그들이 마차를 타고 구름처럼 몰려올 때 사람들은 부르르 떨고 다리 오금이 저려오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졌는데, 여러분 사람의 끝자락은 인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의 초월성이 보이고 전능성이 보이고 인간의 한계 위에 계신 하나님인 걸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방법을 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막 그때 원망 터지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고, 여러분 사람들은 까무라칠 정도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한 번도 역사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며 동풍이 불어 바닥을 마른 바다 여러분 포장도로처럼 만들며 그 바다를 걷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냐 뭐냐 저건 뭐냐 하고 따라 시험하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모조리 다 수장되는 역사를 그들은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스타일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다 보면 이 끝자락에 내 힘이 다 빠질 때 그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해요.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나는 다 이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50일은 여러분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중간중간에 아이고 이렇게 간들 몸만 축나지 몸만 상하지 더 했다가 몸이 망가지겠다. 그 생각이 들 때 안 가면 고개를 딱 멈추지만 망가져서 죽자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와보면 안 죽어요. 할렐루야. 참고로 코에 물집은 하나 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은혜를 보고 우리의 눈물과 땀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다 보면 이게 노력하지 않는 건 다 사기꾼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공갈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불안당이요. 여기서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땀을 흘리는 거지 땀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되고 기도의 여정을 겪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정도의 지각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도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2절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오늘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자녀는 모르는데 너희 선배 세대는 그 신앙의 유산을 결코 너희 안에 품고 가지 말고 전해라, 전달해라, 나누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어머니 뵀을 때 할아버지 얘기하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2개 교회 세운 줄 알았더니 5개 교회 세웠다는 말을 했고 그동안 이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자녀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6.25 때 그렇게 죽을 각오로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3번에 산순교자 하는데 그 좋은 얘기를 빨리 해서 내가 선전도 하고 자랑도 하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머니가 떠나실 때가 됐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얘기를 막 그날따라 막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영적 유산은요 전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이게 뭔가 하면 1950년도 8월 16일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낙동강전선까지만 남겨놓고 완전히 우리가 무너질 나라에 이제는 우리 수도를 제주도로 옮겨야 된다고 막 제주도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이라는 분이 권총을 꺼내서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제주도에 옮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기를 가지면서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가 상황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너무 급속도로 이 침범에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무저항처럼 들어와 버리니까 물론 우리 국간이 중과부적이어서 그렇죠. 오키나와에 있는 B-29의 폭격기가 떠야 되는데 그 8월 16일에 비가 많고 날씨가 흐리고 하니까 비가 있지만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이 돼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오늘 목회자들에게 또 오늘 거기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대통령이 첫 번째 제1회 국가기도회가 열린 겁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우리 미군기가 떠야 오늘 이 북한의 이 남침을 저지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다 모여서, 그때 여러분 뭐 해내탄으로 다 들어가는데 어디 기도 안 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맑게 해주십시오. 아주 정확한 기도를 또 해요. 그때는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하늘이 쾌청하게 괴인 거예요. 그때에 오키나와에 있던 B-29 99대가 일제히 발진하여서 여러분 북한이 모여있는, 북한의 이 기갑부대가 모여있는 지역을 집중 타격을 하는데 99대가 떴으니, 여러분 그 전략 폭격이 떴으니 어마어마한 960 막 몇십 톤짜리 막 폭탄을 막 던져버리는데,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모든 북한군이 일체의 움직임이 완전히 봉쇄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부산의 초량교회,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한 마지막 주에 목사 장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초량교회 심호하실 때, 오늘 제가 자랐던 교회 목사님이 박인서 목사입니다. 박인서 목사님과 또 한국교회 조직신학의 거두인 박형용 목사,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목사 장로 기도회 250명 모여서 거기서 기도회 하는데, 이 신사 참배를 위해 했던 것을 스스로 회개하고, 박인서 목사님 나도 했었습니다 하고 토설하고, 막 서로 한 명씩 일어나서 토설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일주일 집회인데 일주일을 넘어서 이 2주일까지 막 계속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일어서서 회개하고,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움직여서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하나님은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해서 순식간에 저게 복음도를 끊고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선해탄으로 빠져 죽을 사람들이 상황을 반전시키면 놀랍게도 그것은 기회가 되고 북진의 기회가 되고, 이 하나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돌이켜보면요, 89일 동안 서울이 이제 점령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메가더가 광화문을 다 점령하고 이제 광화문 꼭대기에다가 태극기를 꽂는 날 이제 소위 환도식이에요.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한 환도식을 하는데, 이승만과 메가더가 딱 서서 이것을 점령해서 이제 이승만에게 이걸 이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메가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군사령관의 말입니까? 목회자의 말이지. 정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맡긴 거예요. 5,000분의 1의 확률에 하나님께 던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떨어진 나라가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랬더니 이승만이 거기다 대답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서울을 수복하는 날 그 고백을 통하여 이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가 다시 환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 것이냐? 오늘 두 번째 5절 6절에 하나님은 뭘 기억하라고 할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여러분 또 기억할 건 첫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서 늘 옆에 계셨음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네?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즐거운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감사한 날도 있지만은 또 돌이켜보면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도 광야라는 걸 느끼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키워갈 때도 광야 속에 키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후반부를 달려갈 때도 광야라는 걸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다 보면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들어가도 그 안에 광야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정상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고 안전함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여러분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소개하는 것은 같은 신앙인이 동서양을 불문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두려운 일인지 두렵지 않는 일인지 자문해 봐라. 전혀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의 일이 아니다. 두렵지 않다면 믿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이니까. 여러분, 물속을 걸어가려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조금도 고기를 낚지 않았는데 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따라서 두려울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인은 모험하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험을 하면 우리의 투자를 그분의 나라에서 몇 배의 수확으로 불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가면 두려움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열매가 되고 기적이 되고 체험이 되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헌금하는 것도 벌벌 떨면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네? 그게 왜냐하면 현실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걸 느끼게 되니까 이제 믿음이 한 단계 쭉 올라가면서 대나무처럼 한 매듭하고 쭉 올라가고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디서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말씀 앞에 봉사도 두려워하면 조금도 못해요. 몸만 축나지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뭐 내가 받는 것도 없는데 될까? 받는 게 없기는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큼이라. 여러분 인생 쑥 지나가는데 내가 싸우는 도중 보시면 1년 내내 내가 어디 가서 잘 먹은 거 내 몸에는 아마 몸이 땡큐 주인 잘 만나서 난 좋은 것만 먹네 하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야 그거 다 이제 돌아가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고 되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는 뭐 쌓은 거 뭐 있냐? 하늘에 쌓기 전에 내 몸이 급하오. 이렇게 봐야 땅의 아들이 되고 땅의 수상의 자녀가 되고 자칫하면 여러분 부자처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나사로처럼 그는 헌대를 할 만큼 질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했던 그에게 천국에 예약된 집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 세 번째는 오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기억하며 순복하며 살아야 축복이 온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레위지파 요 6절에 보시면은 오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금 모세는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까?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늘 누굽니까? 레위의 고핫의 자손인데 왜 모세만 리더십이 있고 우리는 왜 계속 따라다만 다녀야 되느냐 하면서 모세의 할 일, 모세가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우리가 할 일은 허드렛 일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집에는 허드렛 일이 없고 청소든 화장실 청소든 여러분 러빙 핸즈든 다 복되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판단과 흐름으로 여러분 교회의 시각을 볼 때 기능주의요, 실용주의요, 권력주의적이요 다 보면 문화도 권력이요, 여러분 상업도 권력이요. 그 권력으로 보니까 저건 천한 일.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안경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다 존귀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민수기 16장 10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이게 광야 속에 배우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만 이 땅에서도 영원한 멸망을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심판도 있으니까 잊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깨어서 섬겨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호주 하면요 세계 3대 미항이 있는 시드니가 있습니다. 저는 호주의 그 유학생들 코스타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수련회를 한 10년 넘게 섬겼기 때문에 시드니를 제가 딱 눈 감으면 대충 다 나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하버 브리지에 쫙 그 미항이 틀림없어요. 네, 사람도 많지 않고 참 공기도 맑고 참 거기 가면 정말 힐링이 될 만한 만큼의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요즘은 생지옥에 하늘이 완전히 연기로 가득 차버리고 사람들은 막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호주가 지금 여러분 호주의 산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호주의 산의 나무들이요, 다 유칼립투스 나무들이에요. 그 유칼립투스는 뭔가 하면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그 기름이 있어서 불 한번 붙으면 따다다닥 소리와 함께 막 타오르면 엄청난 화력을 뿜으면서 옆나무를 확 태버리는데 누구도 못 끕니다. 그게 막 퍼지는데요. 네? 미국도 여러분 그렇게 강한 나라도 캘리포니아에 산불 나면 쩔쩔매고 그냥 몇 개월 동안을 멍하니 보다가 막 불이 막 내려오면서 난리를 피는데, 거기다가 기근이 오니까 더 건조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막 불이. 그때 이스라엘 파울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럭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프로팀에 소속된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예언자처럼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근과 이 산불이 꺼지지 않고 호주 땅을 뒤덮는 것이 우연인 줄로 아십니까? 목사가 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은 우리 호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교재로 만들어서 사랑은 남녀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끼리 할 수 있고 여자끼리 할 수 있고 이걸 교육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불법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기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산불이 허락됩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그랬더니 언론에서 막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거명하면서 이거 하느냐 하면서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성애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도요, 이 입장은 교회의 입장은 아닙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러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매가리가 없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 그 아름다운 땅이지만 동성애가 편만하고 해마다 동성애 축제를 하고 목사 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하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하고 있지. 민족이 죽고 나라가 죽고 종족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하겠다는 게 인천교육부에서 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도에 벗어났을 때 어떻게 있는가를 우리는 소돔에서 보는 것이고 때로는 역사 속에 보는 것이고 환경 속에 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지킬 도리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며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여론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뚫는 그런 통찰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지킴으로 믿음의 최후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믿음의 큰 승리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선교의 헌금을 작정하며 또 우리의 비전 예물을 함께 드릴 때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땅에 와서 20대에 몸을 불사르며 죽어 거름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이루었던 선교사들의 사랑의 빛, 너희가 빛을 줄 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넉넉히 미얀마에, 인도에, 하나님 세네갈에, 하나님 이디오피아에 오늘 이 빛을 갚는 은총의 선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먼저 안에 계신 우리 기도도 드렸습니다마는 안에 봉투와 비전 예물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드릴 비전을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2020 선교 헌금 작정은 오늘 선교의 날에 작정하기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하는데 미리 2020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작정한다면 큰 축복이 되리고, 작년보다 조금 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읽어보시면은 작년의 이체를 그냥 이어갈 사람들은 여기다 연장 신청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냥 아니면 액수나 또 CMS는 은행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금융결제원의 출금 이체 이용 승인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봉투로 할 때는 따로 봉투에다 하는데 이름하고 사정자 설명을 다 적어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번에 보내오신 영상을 보는 중에
틈틈이 보면서 함께 작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Hola, buenas tardes. 안녕하세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김승현 백은영 성대사입니다. 추운 겨울에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월드와이드 선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그날까지 모두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스페인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고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울려 퍼지는 캐롤만큼 하나님의 복음도 스페인 온 땅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3월에 스페인에 도착해서 벌써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적응하느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월드와이드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월드와이드 선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네갈 김순주 선교사입니다. 2012년 1월에 파송되어 만 7년이 지났습니다. 무덥고 메마른 땅에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더불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잘 지내왔습니다. 2020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파송 때부터 계획했던 라디오 선교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현지어 통역자와 비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볼펜이 없는 분은 손을 날씨도 들어주시기 춥고 바랍니다. 나라 안팎으로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 가슴 속에는 더욱 크고 강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북한방에서 박지은, 이미지, 차, 수아, 다누아가 인사드립니다. 월드와이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하루하루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 여러분께도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말씀 가운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 송원식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한국 나갔을 때 감사하게 연희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들어와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18년도에는 교회 성전을 건축하느라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옥상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도와 주님의 복음의 말씀 전파에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도 잘 붙여주셔서 현지 사역자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가정에 또 행복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가득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신 감사드리고 목사님, 장로님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 가족 여러분. 저는 김주승리 노래입니다. 저희가 있는 요르단은 최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땅은 세례요한이 사역하고 순교한 지역입니다. 저희 가정도 세례요한의 영성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이 땅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손모아 주세요. 요르단에 오세요. 마라나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네갈의 이재일 조순희 선교사 가족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월드와이드 교회 지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안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학업을 하고 있고 제 아내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8일에 세네갈에 다시 들어가서 한 2개월 정도 머물고 또 한국에 와서 계속 학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저는 특별히 제자훈련과 그리고 사경에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부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 하나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사역하고 있는 김상모, 박세란, 김의성, 김지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박윤영 목사님과 또 월드와이드 교회 온 성도님들 반갑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9년 동안 저희 가족을 잊지 않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던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난 9년 동안 이 땅 필리핀에서 잘 자랐는데요. 유치원 때 또 5살 때 와서 지금 9년을 자라면서 아이들이 키도 자랐고 마음도 생각도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란 만큼 이 땅 필리핀의 저희들의 열매들도 심겨진 그대로 자라고 성장하였습니다. 2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서 현재는 현지 목회자에게 이양이 잘 되었고요. 청소년들과 또 어린이들과 또 성인 사역들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사역하는 배영애 선교사입니다. 복된 성탄과 새해 맞으세요. 소산만 크리스마스, 사와디 비마이카. 네, 몇 분 좀 빠짐도 있겠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 올해 인사와 겸 사역도 약간씩 소개받으셨죠? 우리가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관 협력 단체일 수 있는데, 자 이거 이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2020 축복의 지경이 넓이는 선교 헌금, 여기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월드비전도 와서 우리 잘 여러분 함께 또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는 이 살아있는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복음 증거인데, 내가 하루에 뭐 한 1,000원씩이라도 이걸 하나님 앞에 좀 적절하게 해서 선교로 함께 공유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작정을 해주시고, 이 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드세요.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펜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한번 함을 이제 거둘 시간에 걷도록 합니다. 펜을 한번 해주시고, 펜을 공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경이 이제 미션의 지경입니다. 우리가 작정해도 이거 다 선교와 선교단체에 올려도 좀 부족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이제 제일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가운데를 절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체 작정한 부분에 이름 작정자 서명을 꼭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카드하고 비전 예물을 오늘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원들이 수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신 대로.
우리 교회 전 교육 부서들도 이렇게 짬짬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해서 특별한 특정 선교사님 후원의 이름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날씨가 조금 이제 추워져가는 겨울이 오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서순필 우리 자매님, 삼산 이목장에 계신데 오늘 점심에 쌀을 후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으로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한 거니까 함께 사랑과 격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적으신 대로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우리 이정태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그 우물사에 가시는데 한국에 좀 와 계시다가 지금 들어가셔서 동시에 3개를 지금 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될 때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했던 우물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보고, 또 태국의 그 우리 십자가 사역은 비가 많이 오면서 또 그분들이 또 잘해보려고 자꾸 업체를 굉장히 고민하는 모양인데 아마 연말쯤에 아마 드러나리라고 또 보여집니다.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해오십니다. 오늘 점심떡은 우리 장로님들이 또 후원하셨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제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잠시 브레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우리 식구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화부의 이연 진현주, 유치부의 송지혜, 윤영부의 신민, 초등부의 김여은, 중고등부 지혜민, 청년부의 최민주, 또 당회 우리 박광선, 목장직이 이정선, 순장이 장병길, 그 다음에 권사회 이진숙, 가렌족의 소예포, 미얀마의 톤, 세가족의 정은주님, 이런 분들이 함께 오늘 또 우리 브레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여러분 먼저 격려해 주시고 동그랗게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명을 붙여주시죠. 네. 오늘 우리 촛불을 한 30개 붙여놨는데 30주년 아니고 14주년. 네. 그래서 다 붙었습니까? 네. 네. 우리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월드와이드 같이 우리 한번 축하해 브레싱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월드와이드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백교의 교회 1000명의 선교사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어 주시기를 온 공동체가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입을 가까이 모으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케이크 커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커팅은 저도 하겠습니다. 드시는 거는 특별히 자원자에게 특별히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의 분들이 한번 축복해 주시죠. 축복의 새해가 열립니다. 네, 2015년도에 열매 많고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도 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리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꿈꿉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긍휼로 간섭하셔서 연약한 모습 아시오니 이 언약 위에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또 우리 일터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축복과 회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1000명의 선교사 100개의 교회들이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사로 재생산되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비전 예물로 주일 예물로 감사와 선교와 영상 등등의 예물로 참여한 모든 사랑의 손길 위에와 또 특별히 여러 가지 가정 형편 상황이 어려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죄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축복을 선포해 주시죠. 한 주간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함께 꼭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는 길이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오늘까지 14년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예배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계속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 그 권세 가운데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의 복음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또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으로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또 다가온 시작된 한 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악보 모아주세요.